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제목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슨 뜻이죠? 한쪽이 죄를 지어서 그 범죄를 저질러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랬을 때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 화목을 깬 사람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징계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그 상급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끊어진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시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 오늘은 이제 주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흥으로, 영적 각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두 번째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떻든 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둘째,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풍성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의 목적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성격.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어떤 징계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성격, 어떤 성격인가를 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징계와 시대의 영적 부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도 거치고 기름 부음도 없고 생명이 거치고 복이 거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적 대각성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을 대거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막 신나가지고 구름 위를 막 걷듯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냥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이 나를 닮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나도 그들을 닮아가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들과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을 보십니다.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저를 징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뗄 때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는. 그래서 이게 밑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래가지고 지게에다가 그걸 뒤로 제쳐놓고 너무 고바위가 심하니까 지게를 치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지게를 엎어놓고 밑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걸 끌고 막 뛰어옵니다. 막 밑으로. 그러면 순식간에 위에서 내려오죠. 다시 이제 일으켜가지고 나무를 정리해가지고 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멀쩡한데 지고 가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구렁창에 가서 이렇게 쑤셔 박히거나, 그럴 때가 아닌데 이제 넘어져야 될 그런 거는 이미 다 지나왔어요. 근데 정말 평범한 도로야. 잘 가야 돼. 근데 그런 데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야, 넌 왜 그런 데서 넘어지냐? 근데 저는 이제 딱 넘어지면서 딱 느끼는 거죠. 아, 주님이 내 걸어가는데 발을 탁 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리에 걸려서 탁 넘어져. 그래서 이제 저는 알죠. 아, 주님이 나를 또 징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 징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왜 징계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쉽게 말하면 잔소리하고 징계하신다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어느 정도 느끼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무찜을 다시 정리해서 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하나님 보고 간섭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나를 징계하는지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왜 징계를 받는지를 몰라요. 그것만 알아도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과 복이 있단 말이죠. 각자 그 사람마다 다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과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떠나면 우리에게서 생명과 복이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또 생명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했죠. 속이 영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누가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길래 또 제가 또 뭐 부정적인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서 잠깐 운동 좀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뭐 타이어를 땅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치는 게 있어요. 허리 펴고 어깨를 좀 펴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누워있어요. 그거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그거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로 발랑 이렇게 있는데 뒤로 그냥 홀라당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목을 탁 꺾고 그냥 떨어졌는데 얼마나 목이 아픈지, 내가 목이 부러졌나 그럴 정도로 목이 막 아픈 거예요.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목은 막 아프고, 그런데 이제 내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목은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사실 감사가 안 나오죠. 막 목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목이 부러졌는지 뭐한지 지금 모르겠어요. 목을 막 가누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부러진 것 같진 않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목이 잘못 꺾이면요,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이게 목에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꺾여서 잘못되면 식물인간처럼 되는 수가 있어요. 팔다리 아무것도 못 움직여.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아베에 있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 그 동생이 이렇게 마이클 비클의 덩치가 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럭비를 했어요, 럭비. 미식 축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다가 공을 안고 달려가다가 상대방하고 부딪히면서 목을 꺾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는 누워 있었어요. 식물인간처럼. 그냥 생각은 멀쩡해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 이 중추신경이 완전히 돼가지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아프긴 하는데 움직이긴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목이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은가 보다.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속에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마음은 감사가 안 나오는데,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 진리잖아, 그죠?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모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너무 아파서 찍어봤더니 뭐 뼈나 뭐 그런 데 이상이 없고, 뼈가 갑자기 이렇게 접질러져 가지고 이렇게 놀랬을 수가 있으니까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좀 이렇게 찜질을 계속 와서 물리치료를 좀 하라고. 근데 지금도 엄청 아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내용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하신 격려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이걸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마다 징계하시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그의 사랑 때문에 제멋대로인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만약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사생아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없잖아, 그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해도 징계를 안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생명과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그 세계에서 그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부지런하다. 더 부지런하고 유대인들도 단결이 잘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진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교수들은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유태인들이 힘을 못 쓰고 들어왔다가 결국 다 나갔죠. 한국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특별하게 아마 말세지 말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확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뭐를 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굴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메어 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그런 징계를 받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확실히 증명된, 영원토록 증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문을 열어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으며 공평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로 인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 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최종 심판은 보통 회개 없이 오래 죄를 지은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가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홉 번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가 가중된다는 거죠. 열 번째,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군포에 있는 권사님 남편 이름이 뭐죠? 예? 예? 조재원 형제님. 예? 맞죠. 도시지, 조치가 아니고. 도재원 성도님을 모시고 이제, 지금 정대영 목사님이 지금 학생들 데리고 KDS 학생들하고 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내가 이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데, 그리고 모시고 가면서 여자분들은 머리하러 간다고 다 빠지고, 그분하고 무슨 분이야. 남자 두 분만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 도재환 성대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술하고 담배를 그렇게 단번에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왜 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돈을 주고 사서 피워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즉시 입에 물었던 담배를 빼가지고 꺾어버렸대. 꺾고 가지고 있던 담배값을 가져가서 그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벤치에다가 집에 있는 모든 담배를 다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누가 버리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거기다 누가 가져가라고 거기다 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생각이 없었냐 그랬더니 왜 생각이 없냐고.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재치기를 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랬대.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또 담배를 피우거나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으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대요. 그리고 또 노인들 가는 노인정에 갔답니다. 갔더니 그냥 다 여자들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노인정도 안 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이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가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배나 술은 단번에 끊어야 돼. 자꾸 질질 끌면 안 돼. 나중에 그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술, 담배 끊으려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그분 권사님 말대로 끌고 다녔답니다. 그 도재원 형제님 그래도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이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빠 역할을 잘 못한 거를 아니까 아내가 그냥 기도원 가자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따라갔답니다. 따라가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담배와 술을 끊은 것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절대로 담배를 못 끊었을 텐데, 술도 못 끊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교회를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역시 두 번째 대각성도 1792년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784년 기도운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샘프턴시 지역의 지방에 속한 목회자들은 매달 첫째 월요일 날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프턴시에서 시작된 그 목회자 기도회가 다른 지역으로 막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전역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단으로도 막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부흥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기도자들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으로 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목적이 뭐냐? 첫째, 성령님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충만히 임하셔서 죄인들이 회심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둘째, 신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는 것. 세 번째, 동시에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애정어린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나서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국의 부흥으로 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소식이 이제 영국에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졌고, 1797년에는 영적 부흥의 불길이 미국에까지 퍼진 거예요. 들불처럼 막 이렇게 부흥이 막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이 첫 번째 대각성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부흥이 왔다면, 두 번째 부흥은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말씀 중심으로 장시간 지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부흥이 오면 한 4, 5년 정도 가면, 길게 가면 되는데, 이 두 번째 부흥은 보통 20년에서 30년까지 부흥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미국의 예일 대학과 같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이 없는 예일 대학이 제일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대학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과 같은 여러 대학 캠퍼스를 휩쓸면서 그 예일 대학의 전원이 23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75명의 학생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5명 중에서 절반은 인생을 하나님께 그 선교로 바치기로 헌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800년대가 이르렀습니다.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산을 넘어서 이제 미국의 켄터키와 테네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맥그레리드라는 그러한 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디서 집회를 하냐면 천막을 쳐놓고 집회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천막 쳐놓고 집회를 하는 거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맥그레디 목사는 야외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막을 치고 천막 집회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천막 집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 막 졸도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 막 신음을 하고, 어떤 사람 막 너무 막 아파가지고 막 아프다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육체적 고통이 경험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다른 거. 어떤 데는 막 웃음이 막 터져가지고 막 웃고 그러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적 각성 대회 집회 때는 사람들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죄를 생각하면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졸도를 하고 아파서 대걸대걸 굴르고 신음소리를 내고, 죄에 대한 그 깨달아지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탄의 종노릇을 했는지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그게 막 마음의 고통이 육체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걸대걸 막 뒹굴고 울고 막 졸도를 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생명이 거치고 복이 떠나가게 하고 사단의 억압이 가득하고 온갖 그런 억압들이 가득한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들이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냥 용서의 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뒹굴뒹굴 뒹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그 결과 자기의 삶에 피폐해지고 생명이 거치고 그게 막 절실하게 막 깨달아지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영적 부흥의 결과는 뭐였냐? 영적 부흥과 각성의 결과는 이제 영국과 미국은 물론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까지 이 부흥이 확산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부흥이 지속이 된 거예요. 수많은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들이 윤리적,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남이 사기치고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정말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막 너무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들이 지옥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뒹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그 죄들을 벗어나서 엄청난 변화를 가족들이 목격하고 사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정직해지고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새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교회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적 각성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무도 추정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만 10,000명 이상의 침례교인이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는 침례교인, 남침례교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명당 1명꼴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감리교회는 교단에는 1800년도와 180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무려 4만 명의 새신자가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이에 필적할 만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대 선교 운동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가장 괄목할 만한 역량은 아마도 이 근대, 이때 당시 1800년대 이때 당시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것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선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선교사가 조직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직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단계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1792년에 침례교회에서부터 선교사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그런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들어왔다가 어디입니까? 어디 앞바다에 들어왔었죠? 제물포. 거기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썰물이 나갈 때 그걸 모르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물이 나가면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최초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 번역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뭐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망난이라 그러죠. 사람 목을 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보물이냐 싶어가지고 몰래 감춰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게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때 일어났던, 근대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으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는 언제 부흥이 오냐?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뭐를 기대하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 때마다 일어났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큰 대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추수가 일어나도록, 영적 대각성이 먼저 일어나도록,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먼저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서고 징계를 받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시려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마지막 대추수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죠. 그